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아까 한번 인사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제대로 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예전에 늘 가끔 하시던 인사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들의 죄 몫은 뭐라고? 죄 형량은 뭐라고요? 무기징역, 사형?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무기징역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편안하게. 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사형은 너무 무서워서 뺐어요, 제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잠과 수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죠. 영국 의과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신문에서 봤는데, 한 25년간을 추적 조사까지 하면서 수면과 건강, 수면과 수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조사한 결론은 하루에 7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뭐 어디서는 또 8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7시간이 가장 건강에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그 연구에서 특이한 것은 하루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면 몸의 리듬이 깨지고 긴장감이 깨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대략 한 7, 8시간 정도는 자야지 우리의 건강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의학계가 거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몇 시간 주무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계산하시는 분들은 꽤 오래 잔 거예요. 6시간. 제 바람은 제가 주일에 늘 이 자리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서고 싶은데 저도 못 지킬 때가 많고 또 제 한 가지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떼어놓는 이 시간에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예배에 성공함으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부터 보시면 제목을 정한 이유가 1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은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깬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최종적 구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 가깝고 전보다 지금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를 안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구원이 가까웠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얼마 지났어요?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나 지났어요? 저 성경이 쓰여지고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주님 안 오시고 왜 이 세상은 안 끝나고 왜 마지막 심판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착각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라고 할 때는 주님이 곧 오신다, immediate,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immediately가 아니에요. 곧 오신다가 아니라 영어에 보면 immediately 말고 imminent이라는 단어가 있죠. imminent, 임박한, 금방 무슨 일이라도 막 일어날 것 같은 막 imminent, 막 그 긴박함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곧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곧 오실 수도 있지만 언제 오시든지 마치 3살한 여자가 막 아기가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듯이 늘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고 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immediately 그리고 imminent 이 단어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 영어로는 에스카탈라지라고 그래요. 헬라어의 에스카토스에서 온 단어예요. 에스카탈라지, 우주적 종말.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주의 최종적 결말을 이루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날. 그때가 언제일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종말론에 대한 긴 신학적 설명은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썼을 때보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더 가까운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주적 종말이 아주 오래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 인생의 짧음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Personal last day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은지를 생각할 때 역시 긴박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어. 여유 있게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995년 몇 년 지났어요? 1995년 29년 지났죠. 1995년에 찍은 캠코더로 찍은 제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1995년 영상을 보니까 화질은 무척 나쁘지만 그 안에서 20대 후반의 박은호 전도사와 20대 중반의 김선아 씨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언제 이렇게 거의 30년이 훅 갔지? 그 현장에서 찍은 걸 보면 이거 엊그제 일인데 30년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30년 후를 지금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나는 젊은데 젊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 나이쯤 됐으니까 30년 후에는 반드시 여기 없겠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26살 때 제 얘기 아니고 26살 때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국의 목사님 중에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이 폐를 하나 떼어냈습니다. 26세 일찌감치.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회도 일찍 시작하셨고 성도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면서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의 속에 한결같은 생각은 뭐냐면 내가 목사님보다는 오래 살겠지. 그러면서 걱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걱정하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한경직 목사님은 99세까지 사셨어요. 폐 하나 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거는 건강해가지고 그냥 100세도 살겠네 이런 분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비실비실해서 3년 가겠나 싶은데 40년 50년 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5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가 있다면 이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저와 밖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할까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마지막 때는 맞이하게 될 거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생의 많은 우상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로 주시는 감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21세기 이 시점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우리가 구해내야 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사는데요. 나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낭비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의 모든 시간 씀씀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직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으로 이 땅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르시는 소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미션이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세월을 절대 낭비하지 않고 나는 시간 관리의 달인이고 하루에 5분이 아까워서 계획표를 철저하게 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경영을 바라보실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쳐다보지 말아야 될 딴 여자 쳐다보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시간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 12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시편 90편 12절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이 두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편 90편 12절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 잠에서 깨어 정신 차리며 사는 것인지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본문의 근거에서 보자면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자, 조금 이따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나오는데 입기 전에 어떻게 돼요? 벗어야 될 것은 벗어야 돼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 너무 쉬워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은 뻔하고 뻔합니다. 자,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어두운 데서 행할까요? 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시기하고 남 욕하고 싸우고 음란한 짓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자,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혹은 어두운 데서 할까요? 어두운 데서 하자. 그러니까 어두움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몰래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예요. 몰래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짓은 성도는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 관리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 독대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면 내가 공개적으로 못하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12절로 다시 가보세요. 빛의 12절로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먼저 빛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밝은 데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대낮에 남들에게 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다. 내가 혼자 하고 있는 행동까지도 지금 남들이 다 보고 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지금 내 생각을 다 보고 있다. 남들이 지금 내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다. 남들이 나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옷? 갑옷, 빛의 갑옷. 여러분,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옷을 벗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많이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많이 의지해야 되고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서 극복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옷이에요.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아주 전투적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며 삽시다. 기억나세요?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삽시다. 기억나세요? 7분 기억하시네. 여기 7만 명 중에. 네, 7분 기억하셨어요? 자,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삽시다. 그랬고, 오늘은 뭐라고 그랬또? 영적 갑옷을 입읍시다.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싸웁시다. 아주 상반적인 이미지가 다 있죠?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전선에 있을 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고 사자같이 용맹스러워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약해져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자 같은 용맹함과 그런 어린 양처럼 순한, 비둘기같이 순한 그 두 가지가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둠의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이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메이커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저는 무슨 메이커인지를 몰라요. 한 번도 메이커를 구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쪽에는 너무 아마추어라 좀 창피해요. 한 번은 제가 메이커를 입고 나갔더니 남들이 가르쳐줘요. 제가 메이커를 사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메이커 옷을 하나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입었는데 저도 불편하긴 한데 뭔지도 모르고 입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알아봐줘요. 메이커 입었네? 자, 여러분 무슨 옷 입었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최고의 메이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정도 표현될 수 있죠. 정장을 입었으면 정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 안 하겠죠. 정장 입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저기 슬리퍼에다가 추리닝 반바지에다가 나시 입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알버커키에 가면 스키파이지 목사님 교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누워있는 분은 정장은 안 입었더라고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누워서 듣더라고요. 이렇게. 자, 뭐냐면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 삶으로 표현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기대하시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대하시는구나. 나는 네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부심하면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영국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피지배 국가들이요. 야, 우리도 저 영국인처럼 되고 싶다. 이게 다 꿈이었대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도 저 대영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저 사람들의 그 말씨와 품위와 행동을 담고 싶다. 그랬대요. 그 당시 영국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있었대요. 4가지가 있었대요.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 날마다 샤워했다.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샤워를 했다. 2번째, 항상 나갈 때는 정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사 그러면 무슨 신사라고 그래요? 영국 신사. 21세기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20세기 사시는 분들은 맨날 그거 듣고 자랐잖아요. 영국 신사. 자, 그리고 3번째로 영국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똑바로 걸었대요. 흐트러짐 없이. 팔자건도 안 하고 아주 똑바로. 그래서 영국 병정들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래요. 영국 병정 인형도 있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걸어요. 뭐냐? 절대로 나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4번째로 날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날마다 책을 읽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날마다 15분씩 드라마를 본다. 이런 건가?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책을 읽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대영제국의 전성기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는 교회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거래요. 세상이 혹시 교회를 욕하고 기대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위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곳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뭐가 힘들었잖아요. 뭐 힘들기만 했잖아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팔자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 가면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담대한 자신감 있었어요. 자부심이죠,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했어요. 한 아이가, 세 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 세 아이가. 한 아이가 뭐라 그러면, 야, 우리 아빠는 모 대학 총장님인 거 알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아빠는 모 기업의 회장님인 거 알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막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이제 3번째 아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빠가 없어, 얘는. 엄마랑 혼자 살아. 그런데 얘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전혀 기죽지 않았대요. 그분 설명이. 전혀 기죽지 않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나는 꿀릴 거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세상적인 스펙이 딸립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이민사에서 나만 죽어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게요. 헬라에 보면 사락스라는 단어가 쓰여서 우리의 죄성이 될 때도 있지만 살덩어리 고기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이 한 몸이 단지 그런 어떤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유물론 사관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면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고깃덩어리 하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저질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몸뚱아리 하나 즐겁게 하려고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는요,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 있어요. 4세기 살았던 너무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4, 5세기. 그런데 그 최고의 지성인이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아도 낳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느 날 그런 사상적 방황, 도덕적 방황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들려왔어요. 13절부터 14절. 방탕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고 들어라 들어라, 이 말씀 들어라. 어린애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 때 그의 삶이 그 순간 컨버전, 한꺼번에 확 변했어요.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학의 가장 베이직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모든 방황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지 맙시다.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대락이라고 생각해봐요. 큰 무슨 즐거움 같은 거, 자극적인 거.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락이 아니라 소락이에요. 소락. 작은 기쁨. 쾌락을 추구하면 여러분, 도파민의 아주 그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더 큰 우울증, 우울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 뭐 뇌과학자들 나오기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 유명한 미국의 저 아이비리그의 그 정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그 호풀폭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더 우울해져, 그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작은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거. 소확행,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더 그 인생은 우울하게 됩니다. 여러분, 쇼핑 채널에서 물건 보면서 눈이 빨개지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쇼핑 채널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걱정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1년에 2달간 남태평양에서 멋진 휴가를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매일 대단한 비싼 외식을 먹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차려주는, 혹은 남편이 차려주는 그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먹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매주 부흥회를 하고 막 따끈따끈하고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뒤집어지는 부흥회는 없을지라도 매주 올 때마다 그래도 찬양하고, 오늘도 말씀 듣고, 오늘도 성도들 간에 한 주간 지냈던 얘기들을 솔솔이 나누면서 그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며 작은 일에 기뻐하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면서 유난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오심을 언제든지 예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